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 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홀리원이라고, 이제 내일이 할로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홀리원, 이제 거룩이 세상을 이긴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이제 할로윈 데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할로윈 데이를 챙긴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어린이집도 그러고, 한결이는 내일 할로윈 데이를 챙긴다고 하고, 그래 예찬이는 네, 유치원에서 금요일 날 할로윈 데이를 해서 보내지 않았거든요. 어제 또 할로윈 데이 파티를 마치고 146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근데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압사당했어요. 압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빼곡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밟았는지도, 넘어지면 그냥 밟혀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태원에 10만 명 정도 사람이 모여서 네, 이렇게 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년 전에는요, 그 앵글로색슨족은 한 남자가 살인 충동을 느껴서 누굴 죽이잖아요. 1000년 전에는 용감하고 남성적이고 강인한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근데 1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면, 누군가가 끊임없이 살인 충동을 느끼고 누군가를 우리가 죽인다면 네, 교도소에 가야 되고 정신 또 이렇게 질환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살인이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할로윈이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뭐냐면, 이 할로윈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쫓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어제 10만 명 왜 이태원에 모였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파도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휩쓸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안 휩쓸리고 있는데요, 난 여기 예배 나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매일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지금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제목으로 홀리원으로 잡은 것은, 홀리는 거룩이고 위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진정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지는 것 같겠죠. 근데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시거든요. 우리 시편 12편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의 인생이 없어지고 있다. 충실한 자들의 인생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추정 60분을 봐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오랜 세월 이렇게 한 4년 정도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청소년 아이가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혹시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2주 안에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2주가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돈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가출한 청소년들을 많은 사람들이 성착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여자들을 무료로 먹여주고 장소를 제일 잘 곳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 PD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2명의 남자가 그냥 이 여자들을, 가출한 아이를 성착취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이처럼 도구화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울 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떠나 살수록 사람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시편 12편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무슨 말이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말 못할 비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해의식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오늘 지은쌤이 큐티 올린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뭐 동물 키우시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학대받은 동물들은요, 결국 자신을 학대하게 된다고 해요. 자기 꼬리를 물거나 정형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계속해서 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하고 다닌대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겠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뭐가 있을까요? 강해찬이 있잖아요. 강한결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인생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저 인생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모범가족이라고 1시간짜리, 또 저는 다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1시간짜리 요약으로 봅니다. 제가 넷플릭스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요약본으로 보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목은 모범가족이잖아요. 정말 이 가족이 모범가족 같아 보여요. 그 주인공이 정우 씨인데, 네, 그 대학 교수입니다. 뭐 대학 교수 집이면 이제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겠죠. 근데 이제 대학 교수 잘릴 위기에 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돈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들 수술을 위해서 마련된 그 수술을 위해서 마련된 돈을 뇌물로 써요. 대학 교수에 안 잘리려고. 근데 어떻게 되냐? 사기를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 버려요. 아내는 이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우 씨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박았어요. 박았는데 뒤에 사람을 보니까 죽어 있어요. 박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죽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하려고 보니까 뒷자리에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 교수 잘린 상황, 아들 심장병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범죄 이력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그 돈을 훔치고 그 죽은 사람을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묻어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져요. 근데 하필이면 정우 씨가 그 돈을 훔쳤는데, 그 돈 주인이, 그 돈을 찾고 있는 사람은 조직 폭력배 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박희순 씨에게 이제 협박을 당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 사람이 훔쳤다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박희순 씨가 이제 협박을 어떻게 하냐면요, 마약 배달을 시켜요. 이 정우 씨한테. 범죄 이력이 하나도 없으니 대학 교수니 신분 세탁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인생이 정말 이거 안 하면 협박당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이 사람 정우 씨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빠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우 씨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근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대학 교수로 자기 능력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서는 무슨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아버지랑 나의 모습이나 둘 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는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족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는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남의 돈을 훔쳤을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박혜순 씨에게 끌려가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보장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지대, 여러분 무엇을 안전지대로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그걸 안전지대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스터 좋아하시나요? 요새 또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뭐나요? 뭐 각자 다 좋아하는 게 있겠죠. 우리 성우쌤 무슨 포켓몬 좋아하시나요? 네. 네, 거북왕.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좀 닮으셨네요. 네, 거북왕. 네, 장난이고요. 근데 우리 강혜찬이 자기는 포켓몬이 우리 가족을 다 포켓몬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뮤츠래요. 뮤츠. 제일 강한 거. 네, 자기는 제일 강하대요. 네, 그러면서 아빠는 그럼 뭐니 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피카츄래요. 네, 저 누가 피카츄 자력으로 만들었는데 전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저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피카츄냐? 겨울이 되면 손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문 만졌다 전기 통하지, 애들 얼굴 만지다 전기 통하지. 그래서 제 전기가 많이 통해가지고 좀 피카츄예요. 제 아내는 뭘까요? 예찬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나원숭이네. 네, 성원숭인가요? 엄마 화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엄마는 저 포켓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결이 무슨 포켓몬일까요? 울먹이라고 있어요. 울먹이. 네, 울먹이. 장난 아니. 저는 요새 이 울먹이, 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포켓몬 능력이 없거든요. 예, 능력 뭐냐? 투명돼 있다가 이제 뭐 물속에 뭐 들어가면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울먹이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요, 울먹이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울어요. 이게 이 포켓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뮤츠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왕이면 뭐 강력하고, 강혜찬이 맨날 똥손이에요. 막 포켓몬 막 뽑잖아요. 그 막 키링 같은 거. 다 이상한 거 나와요. 막. 근데 강한결이 뽑으면 막 뮤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한결이 보고 맨날 뽑아달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예찬이가 뽑아달라고 해요. 예찬이가 또 키링을 사겠다고 저한테 뭐 제가 너 어린이집 가면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강혜찬이 뽑았거든요. 뭐 나왔는 줄 알아요? 메타몽이 나와가지고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 뭐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 강한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 약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약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이 아들이 쌍둥이가 있었어요. 물론 얼굴은 다르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었거든요. 에서는 막 가슴 털나고 막 사냥 겁나 잘하고, 막 이렇게 한번 하면 여자들이 막 줄 서는 그런 남자예요. 근데 야곱은 뭐 했냐? 마마보이였어요. 집에서 엄마 옆에서 요리하고, 물론 요리한다고 해서 마마보이는 아니고요. 그 당시는 그랬다고 치자면. 근데 하나님 선택은 누구에 있었냐?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택은 의지할 거 없는 인생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포켓몬으로 치자면 울먹이 같은 아무 능력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그런 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정윤이가 예전에 여기서 나와서 간증했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정윤이가요. 컴퓨터 하루에 1시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정윤이가 어떻게 보면 의지할 게 없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걔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의지할 수 없는 게 많은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100%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여러분 삶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100% 옳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화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주인공은요, 매춘부,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 렌과 인력거를 끄는 하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자전거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아요. 그리고 이 몸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고 쉬도록 해 주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몸을 팔고 생활하다 보니 남자들은 다 나를 이용했는데 이 남자도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했던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몸을 팔아서 생활했던 이 여인이 매춘부를 벗어 던지고 다시는 창녀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랑을 알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왜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삶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이제 청소년부 그 소그룹 모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묵상하는 거,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져요. 어제 이 딕싯이라는 게임을 좀 했거든요. 딕싯은요 그냥 이미지 게임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사진 저것들을 저 안에 그 그린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시어를 던지면 거기에 비슷한 카드들을 다 내는 거예요. 어제 제시어가 뭐였었냐? 저였어요. 강성광 목사. 그랬는데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냈던 강성광 이미지예요. 막 저런 것들 내더라고요. 첫 번째 피리 불고 있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나침판, 세 번째는 나무를 도끼로 찍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가면, 제가 좀 얼굴이 가면을 많이 쓰고 다니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저에 대한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은 쌤이 말씀 나눔을 해줬는데 거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님하고서는 제 얼굴을 저렇게 그렸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뭐냐면 첫째로는 저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울감과 무능력,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잖아요. 필리핀에서 그 대학교 생활하는데 진짜 혼자였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까지 되어지냐. 제 목사님 아들로 살았지만
제 신앙은 아니었었거든요. 정말 죽고 싶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뭘 시작했냐면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 큐티 말씀을 읽고서는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19살이거든요. 놀라운 거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살렸고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제 좀 다혈질이거든요. 성격이 좋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필리핀에서 부끄러운 어제 나눔 때 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부목사님이 저랑 제 친구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 부목사님 집에다가 이게 폭죽을 설치하고 오토바이 타고 도망한 적이 있거든요. 예, 막 그랬던 적도, 물론 나중에는 제가 이메일로 죄송하다라고 메일도 보내기도 하고, 참을성도 참 없고, 네, 다혈질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혈질이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180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안에 다혈질은 있어요. 근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180도 여러분 성격 바꿔주시지 않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우리 또 재민이들하고 이제 PC방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 토요일날 한시다 얘들아 PC방 가자 그랬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전화를, 너 갈 거지? 그랬더니 갈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뒤에 이제 데리러 가려고 하니까 전화를 갑자기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를. 그랬더니 저보고 문자로 하래요. 그래서 문자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 집 아니요? 어디냐? 그랬더니 저 지금 밖이요. 너 어디로 데리러 가야 돼? 몰라요. 누구냐? 곽희재예요. 곽희재. 그러니까 희재가 갑자기 전화로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그리고 왜 자꾸 문자로 하라고 하지? 근데 제가 우리 임찬빈을 데리러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을 봤는데 누가 있냐? 곽희재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나를 배신 때렸구나. 킹 받았어요. 내가 처음에는 킹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이 바뀌진 않는다고. 근데 어제 큐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1편 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초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희재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던 마음은 배신감이나 화가 나는 마음이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졌는 줄 알아요? 오늘 아침에 희재를 제가 차로 태웠는데 희재한테 희재야 너 어제 놀러 갔지? 그랬더니 희재가 네 맞아요 목사님. 너 목사님 전화 왜 안 받았니? 그랬더니 우리 희재가 미안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귀한데 어제 희재가 어울렸던 그 친구들, 그 무리에 우리 교회 나왔던 애 중에 지금 안 나온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왜 안 나오냐? 그 무리는 아침 9시 8시 반 그때 모여서 주일날 하루 종일 노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이 말씀 때문에 바뀌게 된 거는 희재가 주일 아침 9시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구나. 그 친구들하고 무리지어서 노는데 이 아침에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 다들 직장, 좋은 직장들 뭐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 선생님도 뭐 직업도 괜찮고 뭐 요새 선생님들은 좀 힘들 수 있겠는데, 근데 목사로서 힘든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뭘 아냐면 제 마음조차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바뀌는 데 있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었을 때가 있거든요.
왜 때려치고 싶었냐? 우리 아이들이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뭐냐면, 저 아이들 변화시키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였었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어제 희재에 대한 마음을 바꾸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녁 7시 반에 고3 우리 태랑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는 미용하는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미용 쪽으로 일하고 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저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근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갚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깨닫자 태랑이라는 애 교회 안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걸 보니까, 그래가 제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 청소년부 예배에 많이 애들이 앉아있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한 명이라도 앉아 있어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도 돌아오게 해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일 큐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마음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마음에 뭔가 든든한 게 생길걸요. 저는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절망의 소식도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힘든 아이들을 품다 보면 저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 우울증 없어요. 저 마음에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제 성격 알잖아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성격으로는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또 이제 다음 달 큐티책이 시작되는데, 그럼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안 보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예요. 진짜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져요. 여자 문제, 돈 문제. 저라고 뭐 여자의 유혹이 없겠나요? 저라고 돈의 유혹이 없겠나요?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8시까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도 4시간 교제하라는 말은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